에스겔서 3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3번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파수꾼 2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도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예루살렘을 괴롭힌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파수꾼은 뭐예요? 성에 있습니다. 근데 망대가 있죠.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 구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성 안에서 밤에 평안히 백성들이 잘 때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혹시 적군이 쳐들어올까? 이 안에 어떤 또 문제가 있나, 불을 나지를 않나, 어떤 강도가 있지 않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 파수꾼이 보는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만일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처 나팔을 불지 못해서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책임 때문에 이 파수꾼은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불행과 그 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택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파수꾼을 삼은 줄 알았는데 7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있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의 선물이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파수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chosen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파수꾼의 책임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7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백성들을 경고해야 할 책임이, 경고, 워닝을 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파수꾼의 경험, 파수꾼의 지식, 파수꾼의 능력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이거예요. 파수꾼은 아무렇게나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경고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사람만이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해서 올바로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저부터 잘못하면 목사들이, 교회 리더들이 함부로 자기 감정을, 함부로 자기 기분으로, 함부로 자기 능력으로 경고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썩어져가는 우물과 같아서 파리가 모이고 모기가 모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웃기게 보는 거예요. 잘못 입고 있대. 옷을 잘못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알아 올바로 경고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파수꾼이 되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면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The blessed man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은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즐거워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미리 알리셔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의 소리를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야 돼요?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대화가 나와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마무리는 예수님으로 그 대화를 잘 끝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받지 못한 백성도 죽고 전하지 못한 파수꾼도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에서 그 피를 찾겠대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있대요. 전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5일에 몇 명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옵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실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야 하리라.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야 하리라.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에 하시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그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가족을, 나의 친척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이웃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체를,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그들이 불쌍히 여겨줘서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알죠.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대신, 이것이 사랑이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니 in his time, in his place,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많은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들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믿음을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진실로 알고 진실로 체험한 모나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야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른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 받으면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제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에서
참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도하지 않는 자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지키는 겁니다. 백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파수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파수꾼도 전하지 않은 죄로 죽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는 죄의 핏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한 분이 없다면 대단한 불행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고 있는 툴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다 이루셨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비난받을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고 바르지 아니하다 합니까? 왜? 자기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네.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이죠. 네. 여러분들 참된 회개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주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절 보겠습니다. 그런 죽인 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태는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작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가정의 부부간에 문제가 오고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돈에 조금만 손해가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좌절과 절망에 내가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파수꾼들은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신약의 파수꾼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이 내 아버지의 소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무엇을 돌이켜야 돼요? 악한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라. 생각을 바꾸라. 그 악한 생각에서 떠나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머리를,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입술을, 나의 심장을, 나의 손을, 나의 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마박에 말씀을 붙이고 손등에 말씀을 달고 그리고 만판에 말씀을 신고 그리고 나갈 때 문지방의 말씀을 읽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바깥에서 문지방의 말씀을 읽고 들어오고 그리고 손을 이럴 때도 말씀을 이러고 이마로 생각할 때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심장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입으로 말씀으로 얘기하고 귀로 말씀으로 듣고 잘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득 찬 이 삶이 내 마음을 비우고 이 심장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2016년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왔던 세계에서 왔던 각 세상에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질문합니다. What shall we do, my brother?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8절에서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나와요.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의 자리로 완전히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득 채워서 주님을 깨달아 알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회개 그리고 주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19절이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고 서로들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회개하면 다 지워져요. 동료서 서가 먼 것처럼 정말로 회개하면 후회가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하면 파수꾼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코너스톤, 거룩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예수님의 향기예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졸거나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 있어야 돼요. 업앤다운이 있으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일하고 조금 시험 들면 슬쩍 떠나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내놓고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대로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잠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파수꾼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나의 주님과 무시로 쉬지 말고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쟁을 헐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